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자의 습관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교만한 자의 습관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습관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래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잘못된 습관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여러분 뭔가 망치로 뒤통수를 하는데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없으면 여러분 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에베소 4장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습, 옛날 습관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며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구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죽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것, 그것이 습관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습관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원론적인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노력입니까? 그것은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그 노력한 자의 소원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도의 노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지 그로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오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 그 중심 속에는 진실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땀이 온몸을 적시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상고함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시죠? 진짜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웅덩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거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거저 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 희생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명령 아래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가만히 누워 자기 입에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허망함으로 생겨나는 못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습,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요. 구습, 나쁜 습관은 여러분 총명을 어둡게 하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구습을 쫓아가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도 받으려 하지 아니한다. 거부한다는 거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전에 마음의 허망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마타이 오테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때로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허망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깊다는 이야기예요. 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무책임한 처신, 쓸모없는 생각, 이것이 허망입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려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것, 그것은 허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그것도 허망입니다. 허하다가 망하는 것, 그게 허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은 실망과 허무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헛된 기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은 열심히 추구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에요,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지만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의 눈과 보는 세상의 부와 영화와 명예를 쫓지만 그 모든 일이 바람을 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이에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8절에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마음의 허망함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내 안에 쌓여있는 교만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만은 우월의식 속에서 자기 기만의 상태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철저하게 사람을 따라 행하고 육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표준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 있는 이들의 습관, 그들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바다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만한 자의 습관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법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당하는 세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공평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합니까? 사람의 판단은 공평치 못하고 불공평하고 독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정죄는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서로 간의 분열을 가져와요. 또 서로 간의 증오를 조장하는 죄악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형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떻게 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나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가라는 말은 이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공회에 잡히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판단해서 미련하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에요. 자기 자신의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 자기 자신의 판단도 믿을 게 못 되죠. 자기 자신의 판단은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이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높이 자기 자신을 높이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평가 잘하죠.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운둔형 사람이 되어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가서는 우울증이 생겨요. 이게 자신의 판단이에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 운둔형 청년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 잘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후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후퇴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후퇴해가요. 다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몸이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운둔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MZ세대들이 많이 있죠. MZ세대를 뭐 말을 하면 우리는 MZ세대다 이야기하죠. 참 MZ세대들 자기 주장이 뚜렷하죠.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왜 MZ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38세대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MZ세대가 지나가면 뭐 Z세대가 온다고 그러나? 그럼 Z세대가 만약에 왔을 때 MZ세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대가 되려면 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어떻게 교통이 되고 통합돼. 자기 주장도 좋지만 그렇죠? 자기 주장도 좋고 자기 생각도 좋지만 다른 세대의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도 호응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여러분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떤 울타리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참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만든 자 창조자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을 하나님은 어떨 때 행하시냐면 아무 때나 막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때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보시고 듣고 또 지혜도 드시고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자, 어둠에 감추어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한 가지씩은 다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죄와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나 행동의 원리, 내면적 기질과 성품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해요. 그럼 목사님, 기질과 성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심판하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기질과 성품까지도 바뀌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벽도 통과하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 후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비록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수장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분이세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비방이란 화살, 비방의 화살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비방의 화살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말입니다. 링컨이 미국 상원 의원 후보 선거에 나섰을 때 그의 상대는 더글러스였습니다. 그들은 합동 연설을 했어요. 그 당시 금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 더글라스는 링컨이 과거에 경영했던 식품점에서 술을 팔았다는 사실을 트집 잡아서 강하게 링컨을 공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에 대응해서 더글라스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글라스 씨는 우리 주점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난 지금 주점을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더글라스 씨는 여전히 주점의 단골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는 호재를 이용해서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를 한 것이지만 그 방법이 비방이었던 거죠. 결국 그 내용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나쁘게 말한다, 남을 헐뜯고 욕함이라는 뜻으로 동료를 비방하다 또는 욕설과 비방을 퍼붓다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죠? 비판이 있죠. 이 비판, 비평하여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비방과 비판.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익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판단력과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채로 나쁘게 말하는데 주력한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권위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자유로운 국가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세상 탓인지 어느 것이든지 지금은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는 비판과 비방이 난무한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뉴스 같은 게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비방하자, 서로 비판하자.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던가요? 앞뒤 안 가리고 비난하기를 일삼는 정치권이나 그래도 조금 세련되지만 의도적인 비방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언론을 보면은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몇몇이 모여서 같이 누군가를 헐뜯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뒷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사기 쉽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비방하게 되면요, 어느새 그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비방하는 시간에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건전하고 대안이 있는 비판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 그렇죠? 대안이 있는 비판, 이것은 좋은 거예요. 이건 지향할 만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비방받는 이가 남일 때는 바람직한 조언과 대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비방받는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참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평소에 한없이 착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도 인내력의 한계에 이르면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신앙의 인격과 성품 역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든 것이 신앙의 인격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을 받을 때 좋은 말로 응답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주요 동문입니다. 죽기까지 희생했던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타면자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타면자건. 그러니까 타면자건보다 더한 수준의 영역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와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꼭 인간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로 또는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헬라적 사고, 그리스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논리, 세상의 학문과 문화, 거기에 맞추어 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막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위에 다른 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성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학문과 문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철학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있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상상을 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흥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려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택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택했느냐, 누가 너를 세상과 예수의 사람으로 구별했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안 받은 건 뭐죠? 돈요? 다 받았어요. 돈도 받았고 뭣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고 계시는 거죠. 건강도 받았고요. 그렇죠?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받지 않는 게 없어요. 단지 좀 풍족하게 받지 못했다는 거죠.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어요.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어요. 들것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주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받았으면서도 뭐라고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가서 자랑하는데 자랑.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그것만 받아도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요. 뭐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 신앙이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이 퇴보해요. 세 번째는 스승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교만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냐.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이 스승이 되려가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사욕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스승을 갖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의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습을 버립시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세처럼 온유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자의 습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남을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승이 되려고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자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정말 겸손과 온유가 내게서 흘러넘쳐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